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부터 131편까지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둘은 정반대에 있어서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이 축복과 고난은 둘 다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달으며 또한 그 속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축복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말처럼 축복도 있어야 되지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128편부터 131편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런 중에 먼저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즉 예수 믿는 삶에 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경외의 모습이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외라는 말은 뭘까요? 야레, 두려워하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냐면 그의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데레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도, 삶의 방식 혹은 습관이란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 습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본능대로 혹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습관, 이런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습관은 어떤 것일까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행동의 방식이 바로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들, 매 순간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형태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요? 오늘은 크게 그런 자에게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복을 말씀하는데요,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복으로 말하고 있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땀 흘린 대로, 또 내가 노력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학생이 공부했으면 공부한 만큼 결과치가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을 정말 성심껏 감당했는데 성심껏 감당한 결과 배우자가 그것을 알아주고 자녀들이 인정해주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주는 모습,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되어지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산 것 그대로 되지 않는 일들 많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분이셨는데 이 공사하는 현장에서 많은 인부들을 데리고 가셔 일을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수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수금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지고 있는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언젠가는 수금이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나마 크지 않았던 주택을 팔고 조그만 주택으로 갔다가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장애동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분이 열심히 산 게 아닙니다. 작업 반장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일을 있는 현장마다 본인의 봉고차로 태우고 가고, 더군다나 본인은 돈을 다 못 받아도 일꾼들한테는 꼭 일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 항상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수고했으면, 땀 흘렸으면 원하는 만큼 다 잘 되어야죠. 수금이 손쉽게 되고 일거리 더 많아지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간증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의 현실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계속 줄이다 임대 아파트로 가서 임대 아파트 들어갈 때도 돈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나중에 회복시켜 주셨고, 또 임대 아파트에서 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그때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내가 노력한 대로 그 결과물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것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이라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진짜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현실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수고한 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 3절에 특별히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다산, 즉 출산하고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없을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었죠. 그런데 그런 당시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송이에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산을 상징할 때는 항상 많은 열매 중에 이 포도나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가정에 있는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죠. 또 이어져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 어린 감람나무는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올리브입니다. 이 올리브의 기름 중에 어린 그 올리브 기름은 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을 만들었던 그런 기름의 원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름들이 있지만 아주 귀한 기름, 또 오래된 나무, 오래된 올리브에서 추출한 기름보다는 어린 나무에서 추출한 이 기름이 아주 최상품으로 평가받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의 세 번째 복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보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장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시대의 좋은 일들이 이 땅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또 배우자와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 또 장수하며 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오래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마지막에 기록된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편안해도
이 시대가 험난하고 이 시대가 전쟁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시대가 경제적인 폭풍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 마음도 늘 편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 만큼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래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 세계야지의 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가 하나님의 방식과 태도가 뒤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됨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늘 말하는 거지만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또한 부인하는 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식을 온전히 고치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시편 129편 말씀은 고난 중에서 부른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죠. 특별히 시편 129편 말씀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또 2절도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어리다는 이야기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또 출애굽했을 때 그래서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전 시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온전히 세워지기 전 그때를 어릴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고난을 겪어왔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3절은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우리 어려울 때 등뼈 빠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등골이 빠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마치 밭을 갈듯이 내 등을 갈았다. 그만큼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이스라엘이 나라의 형태를 갖추기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괴롭힘을 경했는데 그런 괴로움들은 그냥 잠깐 고통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근본적으로 힘들게 할 만큼 어려운 사건들이었고 고난이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매우 직접적인 박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괴로움은 그것이 계속되지 않았고 그때그때마다 해결됐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 의롭다는 건 체데크,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들, 나를 괴롭혔던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했던 자들을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나를 건져주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다시 빠뜨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롭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두 가지 한자가 결합되어 있죠. 공평하다, 의롭다. 이걸 합해서 우리는 공의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나랑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혹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하는 것,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의 압력 때문에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공평하고 의롭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인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공평하고 의롭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솔로몬은 시편 72편 4절에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가난한 백성, 궁핍한 자, 압박받는 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 한 것처럼 혐의가 씌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마치 내가 안 한 것처럼 그 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참 억울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사무치는 한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 공의로우심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왜곡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올바르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삶의 방식이 그분의 방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사람이 되고 공의를 이 땅에 펼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팔이 어디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왠지 나도 모르게 나랑 한 번 더 안면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나에게 뭔가 좀 쥐어주는 사람, 혹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의를 깨뜨리는 결정들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던 있었고 그때를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돈을 이용해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 곳을 가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직장이 몇 명 되지 않아도 그 중에 힘이 가진 사람이 힘을 갖지 않은 사람의 위에 굴림해서 그 사람들에게 힘겹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불공정한 일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과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공평한 길로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또 내가 그런 삶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공평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 나랑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판단하는 것이 공의로우냐, 아니면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이냐, 분명하게 보고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뽑아도 그것이 또 다른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이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이 공의로운 세상으로 바뀌어가도록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원래 그랬어, 문화야,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뿌리내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의로운 문화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직장에 변화가 있고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28편과 29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길을 걷는 것, 그분의 태도와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안에 세 가지 복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명인지를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는 은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를 축복하시며 우리가 장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공의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은 일터와 직장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를 수행할 능력을 더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요 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구역장과 오이코스 인도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친히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100일째, 한 분은 16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 덧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